뵌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이 추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 정도 만에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추석 때 떡을 맛있게 드셔서 살이 쪄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생각지 않은 아픔도 겪고 생각지 않은 고통도 겪습니다. 어제 저녁에 인터넷에 떠 있는 기사를 보니까 어디지요? 동남아 어디에 파송된 그 자원봉사자로 파송된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싱가포르에서 그랬나 봐요. 벼락을 맞아 죽었답니다. 두 사람이. 좋은 일 하러 갔다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니 참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생각지 않은 힘든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그거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에 따라 서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두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아마도 그 말씀의 배경에는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은 평안일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육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의 삶은 평안이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도 평안하셨던 분이시죠.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갈기갈기 찢어지고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며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하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나오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첫 번째가 평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하고 아프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그 마음속에 모시면 아팠던 몸도 건강해질 것이에요. 잘 되지 않던 삶의 문제도 길이 보이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희망. 다른 말로 또 한번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말은 좋은 얘기입니다. 물론 지나친 기대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누군가가 나를 기대하고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생각하고 바라고 있다는 말은 희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희망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희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희망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생각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요즘 참 힘들잖아요.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97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라 내년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붙들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믿음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강이고 희망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는 말.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림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5장, 14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가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가봤는데요, 넓진 않습니다. 그런데 수에즈 운하가 거기 있잖아요. 그쪽에. 가장 좁은 곳이 한 70m? 가장 좁은 것 정도가. 폭이 그 정도 되는 물살이 엄청 셉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건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있었던 그 사건인 것과 동시에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건넜어요. 뒤에서 보던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 따라 들어옵니다. 다 건넌 이후에 모세가 내밀었던 발을 거두들였더니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애굽의 압박에서 벗어났다고 그들은 너무 좋아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 백성들이 잔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15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셨도다.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송의 노래가 끝나고 나서 22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바로 앞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3일이 지났는데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사람이요, 밥을 안 먹고는 예수님 40일 금식했으니까
40일은 더 산대지요. 50일 이상 산답니다. 밥이. 근데 물을 안 먹으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사람의 몸이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이 떨어지자마자 홍해를 갈라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찾다가 찾은 것이 우물을 하나 만났는데 마라라고 하는 쓴물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이 쓴물이라. 가보니까요, 이 마라의 우물은 어디 있느냐 하면 홍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300~400m 떨어졌는데 사막이니까 모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쓴물이 아니라 짠 물입니다. 아주 극도로 짜면 쓰잖아요. 짠 물이.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붙들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다 죽이겠느냐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너서 그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라.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즉 믿음의 지팡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수르강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앞다퉈 너나 할 것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혈기 부립니다. 쓴물을 마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자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할 테니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뭇가지를 물에 넣었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먹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마라로부터 한 10km 정도 더 가면 오늘 27절에 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 70주. 물샘 12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 12개란 말입니다. 왜 우물이 12개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우물씩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종려 70주는 뭘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가 70명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들이 다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쯤 가면 그 물이 필요할 줄 알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준비해 놨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가끔은 쓴 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혹은 실수해서 때로는 너무 급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먹었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취했다가 그것이 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쓴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그 쓴물 때문에 아픔을 겪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이 나갈 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앞길에 필요한 것들을 알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쫓아가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역사하실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찾으면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붙들고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불평을 늘어놓고 따지고 혈기 부릴 때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25절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 모세를 칠 것처럼 무서운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수르강야로 들어오기 전에 기도했더라면, 마라의 쓴물을 마시기 전에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쉬지 않고 날마다 깨어 기도했더라면 그들은 쓴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눈만 가지고 혈기를 앞세워서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보이는 대로 취하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부딪혀서 자기들 판단대로만 했다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노총각, 노처녀가 없어서 제가 좀 마음이 놓입니다. 노총각, 노처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시집을 보내야 되고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가끔 중매쟁이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늦게 갈수록 잘 골라야 된다. 물론 너무 잘 고르다 보니까 못 간 것도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인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를 기다리십니다. 응답의 보따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나 찾을까 저제나 찾을까, 오늘 내 앞에 와서 기도할까 내일 내 앞에 와서 기도할까, 일을 저지르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말씀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넣어라. 그러면 단물이 될 것이다. 마라의 우물이 크지 않아요. 폭이 한 2m 되는 지름이 한 2m 되는 원형 우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7, 8m 되는 우물 깊어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다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는다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겠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 하나를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기적은 일어났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뭇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큰 걸 집어넣을까요? 작은 걸 집어넣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큰 거이든 작은 거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잎사귀가 있는 나뭇가지든 가시만 있는 나뭇가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베풀어집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해서,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해서, 혹시 내가 잘못 결정해서 쓴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픕니다. 때로는 인생이 아프기도 합니다. 인생이 너무 슬프고 괴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기도하십시오. 슬픔의 그 쓴물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그냥 안고 살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26절의 제일 뒷부분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호와는 고치시는 분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인생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인생을 바른 인생으로 고치는 분입니다. 가정이 문제가 있으면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건강으로 고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세요. 26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 그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혹시 너희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쓴물을 마셨더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고치시는 분이세요. 실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실수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는 앞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어요. 그런데도 마라의 쓴물 마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눈에 보여요. 바로 앞에 있어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쓴물을 마셨어요. 예수님 부릅니다. 말씀 따라 산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순간 실수로 쓴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갔더니 웬 여인 하나가 아들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물가루 한 움큼과 기름만 좀 있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 그거 갖다가 나에게 먼저 좀 먹게 하라. 너무 얄밉지 않아요? 이 사르밧에 사는 과부 아들 하나 남편 죽고 아들과 더불어 사는 이 가정에 인생의 쓴물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떡 하나 구우려고 나뭇가지 줍는 그곳에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기가 막혔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이 과부는 떡을 구워서 그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갔더니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세요.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 사업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셨다. 고치는 분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면 자유함을 얻고 가난한 자가 예수님 만나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묶인 자, 얽매인 자가 예수님 만나서 해방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아멘. 마라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수르광야에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추석 지났잖아요. 명절에 평안하셨지요? 혹시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핑계를 그렇게 댄대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탓한대요. 남자가 집안일을 하더라도 사위가 집안일을 도우면 장모님께서 좋은 사위라고 그러고 당신 아들이 집안 부엌 살림을 도우면 남자가 채신머리 없다고 그러고 딸이 딸을 낳으면 살림미천이라고 그러고 며느리가 딸을 낳으면 왜 아들도 못 낳느냐고 탓하고 아들이 살찌면 부은 것이고 사위가 살찌면 딸이 잘한 것이고 며느리가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쥐어잡고 살아야 된다고. 공감하시나 봐요. 마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에 엘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앞길에 우리 인생의 어느 때쯤에 무엇이 필요하고 있어야 할 줄 알고 이미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내가 언제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준비해 놓은 것은 축복이고 반드시 필요한 있어야 될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걸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중요한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마라에 머물러 있으면 못 만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마라의 쓴물만 들이키고 한탄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내가 실수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마라의 쓴물을 마셨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림의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큰 사랑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오아시스를 만나 기쁨과 축복을 누릴 때를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자 주님의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엘림은 야복강가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밤이었어요. 사울은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이 사울에게는 엘림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엘림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엘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엘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인도받지 않으면 마라의 고통 속에 삽니다.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의 연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인도받는 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엘림의 축복을 만납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습니다. 물샘 10줄과 종려 70주가 있어요. 깨어있는 자가 그걸 차지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 영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받아 엘림에 이르러 오아시스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 판단하고 생각해서 마라의 쓴물을 마셨더라도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앞길에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엘림에 다다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그는 여호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마이크 열어줘. 그는 여호와 하나님, 해바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을 깨워주셔서 평생 주님의 인도받아 쓴물 마시지 않고 엘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지금 쓴물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갈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선택 때문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혼망과 불평과 고통 속에 파묻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 쓴물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 깨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영이 깨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길 원합니다. 영이 깨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엘림의 축복을 만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 주님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귀를 열어서 그 길을 가면 예비하신 것을 만나 누릴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어려울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사 하나님께
영광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깨어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 눈이 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엘림을 놓치지 않고 만날 수 있사오니 우리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목사님 가정에서 김종신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성미훈 권사님, 정광자 권사님, 김미경 집사님, 서정시 이정남 집사님, 주미정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김열량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조원빈, 현인자 권사님, 임순영 집사님, 김성광, 박정순 집사님, 박은성, 서형민, 강정순 권사님, 원영국 장로님, 석복순 집사님, 김미란 집사님, 박진호, 김원옥 집사님, 무명으로 박은철, 김진희, 이아름, 이연주, 성창일, 이규란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고순자 집사님, 전순희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현인자 권사님, 임순영 집사님, 이광자 집사님, 원영국 장로님, 강정수 권사님, 박은철, 박진호, 김원옥 집사님, 성찬희, 이규란 집사님, 오기용, 황수연 권사님, 건축원금 오여전도회, 고순자 집사님, 김충국, 윤순희 집사님, 박은철, 현인자 권사님, 임순영 집사님, 강정수 권사님, 원영국 장로님, 이미 집사님, 박진호, 김원옥 집사님, 황수연 권사님, 오기영 성도님, 성창희, 이기란 집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최현 어린이, 신도빈, 신지용, 신태희, 주미정 집사님, 서정희 집사님, 형민이, 가빈이, 최상윤 선이, 고은비, 고은별, 김한철 집사님, 김세윤, 성윤, 김은지, 김민지, 김건호, 김민주, 김현주 집사님, 도경철, 도인자 집사님, 감상 하나님 크신 은혜를 보한 감사는 목사님 가정에서 11조 송현준, 송연경, 감상 송창현 집사님, 임미정 집사님, 범사의 감사 김영숙 권사님, 정연희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가장 복되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조원빈 11조 최원 어린이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김미경 집사님, 믿음이 굳건한 반석이 세워진 가정과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최대한 재기영 집사님,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박민선 집사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 김열량 집사님, 성령의 인도한 바 승리의 공도를 가정과 생업으로 붙들어 주소서. 김한철, 김교 집사님, 성명금도 드렸습니다. 이미경 집사님, 원인정 자매님, 유성일 성도님, 사랑의 열매 맺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김진정 전사님, 안동근 집사님, 심성일 성도님 무명으로 항상 감사. 조현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합니다. 11절을 들은 손길들마다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생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것들을 막아주사 차곡차곡 쌓여져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립니다. 믿음의 집이 반석에 세워지되 저들을 통해 가정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집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시며 큰 사랑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자들을 도우려고 선경금을 드립니다.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나누고도 풍성하고 넉넉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0번 예물 소원을 담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렸사오니 그 감사들이 차고 넘쳐서 평생 동안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께 손을 넣은 모든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만배나 갚아주시오며 강다를 꽃으로 장식합니다. 아름다운 손길의 꽃과 같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손길로 복을 주시옵고 성미를 드렸습니다. 그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사 우한칠과 없는 간절한 가정으로 복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드리는 가정과 생업 위에 오병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베트남 선교사이신 권혁주 목사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오전 예배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천안의 갈릴교회에서 아마 방을 제공해서 선교사 숙소에서 주무셨나 봐요. 아까 10시 반쯤 전화하고 있어요. 나오니까 그 교회가 큰 교회이니까 차를 앞에다 잔뜩 막아놔도 도저히 올 수가 없다고. 오후 예배 때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오후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저 보세요. 다음 주 오후에, 다음 주일에는요, 큰 사람교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한 3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 좀 보시고, 다음 주 시간이 좀 바뀝니다. 11시 예배가 10시 30분으로 당겨서 드리게 됩니다. 몇 시라고요? 11시에 오면 설교 반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오시고, 오실 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편하게 입고 오십시오. 편하게. 다음 주 대표 기도가 김병우 집사님인데, 김병우 집사님도 편하게 입고 오십시오. 편하게 입고 오세요. 운동화 신고, 반바지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오십시오. 운동할 준비하고 오세요. 그래서 10시 반에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다 모여서 이 아래 남성 초등학교에서 10시 반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 반에 점심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점심 준비하시는 쪽에서 점심 좀 일찍, 물론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먹도록 바로 해서 그래서 1시부터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한다고요? 1시부터.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오전 예배 못 나왔으니까 무슨 염치로 오후에 체육대회 가느냐? 오세요. 괜찮아요. 오후에라도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도 푸짐합니다. 선물도 푸짐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많이 참여하시고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 혹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오후 체육대회라도 좀 참여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먼 얘기지만 아직도 한 달 20일 정도 남았지만 11월 25일이 우리 큰사랑교회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벌써 15년 됐어요. 15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15주년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우리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합시다. 아멘이 영 시원찮아요. 그날 오실 때는 혼자 오시면 안 되고 품삯을 주고라서라도 사람들을 사서라도 오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전도하자고요. 아멘. 그동안에 안 나왔다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1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주에 재직회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여전도에서 광고 드립니다. 다른 해, 작년과 같지 않고 금년에 사진 콘테스트는 사진 많이 오나요?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사회전도가 열심히 좀 없나 봐요. 막 전화해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사진 콘테스트 접수가 아직 안 끝났답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희귀 사진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요번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없으면 여러분 발가락이라도 찍어서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뭐 간식도 좀 필요하고요. 상품도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잖아요. 교회에서도 많이 준비하겠지만
혹시 감동 오시는 분들은 찬조 좀 하십시오. 뭐 뒤에 좀 써붙이라 그랬더니 전사님이 상금을 상금 받는 게 아닙니다. 상금은 주는 겁니다. 상품이나 현찰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배 후에 기관장들하고 목자들은 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고요. 21일부터 24일까지는 10찰 연합부흥회가 신광교에서 있고 대신방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엘립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마라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엘림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과 큰 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